계속 우리 레위기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특히 5대 제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다고 했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은 번제, 소제, 이제 하목제에 대해서 나누는데, 번제는 전적인 헌신과 교제의 초청, 소제는 구원의 감사 기도였고, 화목제는 정교한 자기 부인,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걸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개의 제사는 자헌제입니다. 자헌제는 뭐 절기나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 5대 제사 그런 건데, 성경에서도 이 세 개의 제사는 거의 웬만하면 같이 드립니다. 이 세 개의 제사는. 실제로 레위기 본문을 1, 2, 3장을 살펴보면은 그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가. 그래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 제사가 하나인 것 같은데 세 개인 것 같은데 하나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속죄제로 들어가는데, 이 오늘 본문의 속죄제를 본다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두 번째는 온 회중들, 세 번째는 족장들, 네 번째는 이제 평민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네 부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잘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 본문도 그렇게 보도록 유도하고 있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면서 분석하고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결국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죄는 사람의 무게가 다르다. 사람마다 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죄의 무게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재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서도 많은 것을, 내가 높다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속죄제에 적용을 하잖아요. 직분에 따라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데, 높은 직분에는 그만큼 죄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과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오늘 속죄제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죄와 성도의 죄가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무게는 죄책은 다릅니다. 높은 직분에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은 가치를 요구한다는 것이 오늘 이 속죄제의 큰 틀에서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직분의 무게를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직분에는 책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급은 클 것이고, 직분을 감당할 때 받는 은혜는 더 클 겁니다.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것을 감당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것을 감당하는 만큼 많이 주신다는 게 주님의 원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임을 알고 또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이 속죄제는 짧은 시간 안에 다 알려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얼마나 어렵냐면, 속죄제사는 레위기에서 핵심 사상을 나타내거든요. 이 속죄제를 모르면 레위기를 이해 못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1, 2, 3장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그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속죄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평생 이 속죄제만 연구하시다가 결론도 못 맺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결론을 맺었다고 해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속죄제가 신학적으로 따지면 너무 강범위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이게 레위기 4장 속죄제는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한 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늪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례를 설명했다가는 여러분도 저도 집에 못 가니까 최대한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만 제가 전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 잃지 않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모든 제사에서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정의를 한번 나누고 가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속죄제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죄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죄제 하면 속죄하는 제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속죄라는 말은 사실 나를 대신해서 죗값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제 번제할 때 우리가 나눴었거든요. 그러면 의문이 듭니다. 레위기에서는 12장이랑 15장에 보면 월경하는 여자와 출산하고 난 후의 여자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월경하는 것과 여자에게 있어서 월경하는 것과 출산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게 상충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죄를 지으라고 우리한테 그런 축복을 나눠준 거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이제 해봤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속죄제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번역했다는 거죠.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 하타에서 나왔는데, 하타의 뜻은 죄를 범하다, 죄를 짓다, 이런 뜻이 있긴 한데, 특히 간역을 빗맞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칼 유형이라는 이 동사 형태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총 7가지 동사 형태가 있는데 칼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강조형이라고 하는 PL 형태를 쓰이면 정화하다, 정결하게 하다, 씻어내다라는 뜻인데, 이 하타트라는 속죄제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PL형에서 파생된 명사라서 정확히 말하면 씻어낸다는 정결제가 돼야 됩니다. 정결제.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속죄제라고 하지 않고 좀 잘 새겨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제라고 계속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정결제냐고 하면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결제는 죄를 좀 기름때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때 같은 존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를 씻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결제고요. 2번째는 개인의 상태를 씻어내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정결한 상태로 가는가인데, 아까 출산과 월경 이걸 같이 좀 예를 들면, 출산과 월경이 부정한 행동이냐라고 한번 이야기합니다. 죄냐 부정이냐가 다른 겁니다. 죄와 부정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좀 근사한 건 비슷한 건 있는데, 그러면 부정한 거냐, 출산과 월경이 부정한 거냐면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맞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의적 관점에서 중요한 건 피입니다. 피가 왜 중요하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를 좀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월경과 출산의 특징이 뭐냐면 피가 빠져나갑니다. 피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생명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거룩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이랑 내가 접촉하는 겁니다. 죽음이랑 내랑 접촉하는 거. 레위기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처음으로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부를 드렸을 때 죽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개념이 레위기에서 정의가 되고, 그 죽음을 부정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행위를 하니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좀 영적으로 좀 생각해서 해석을 하면, 내 속에 생명 혹은 거룩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죽음과 접촉한 상태이며, 그러한 상태를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여자가 실제 여자가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안에서는 진짜 여자겠지만 실제로 하용론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여자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정하면 안 된다, 거룩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제로 죽음의 접촉이라는 부정 상태에서 씻어내서 정결한 상태로 바꾸어라 라고 하는 게
이 정결제의 특징입니다. 또한 정결제는 사회적 보호 차원이 있습니다. 아까 출산과 그다음에 월경, 그다음에 유출병 이렇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요거는 신체적으로 가장 약할 때를 의미합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약할 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격리를 시킵니다. 부정하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친 노동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법적 보장 제도로 이제 표현되는 건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산후조리원 이런 게 출산학원 많이 가잖아요. 근데 고대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사실 몇 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 할머니들 말로는 밭 깔다가 애 낳아서 갔다가 다시 밭 깔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이 출산에 대한 신체적 보호 이런 게 없었던 시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오히려 성경이 여성에 대해서 더 존중 많이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정결제를 통해서 공동체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또한 월경과 출산 이런 부정한 상태에서 내가 부정해서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쩌지 하는 이 불안감을 정결제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정결제는 죄를 떼라고 생각하고 씻어내는 작업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생명의 유출이라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죄를 떼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디가 더러워지느냐 하면은 성소가 더러워집니다. 그 지도 한 번만 보여줄까요? 아까 제가 부탁한 거 항상 나오는 건데, 성소가 그러니까 여기는 성막이고 여기는 이제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잖아요. 여기가 더러워집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가 더러워질 때도, 안뜰 그 성막들이 더러워질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 성소가 더러워질 때도 있고 이런 겁니다. 성막이 더럽다, 성막이 거룩하지 않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고, 죄송해요. 끌려고 한 거 아니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지성소에 머무시잖아요. 지성소에 머무시다가 여기는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근데 여기에 만약에 죄가 있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은 죄와 상종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하나님의 임재가 넘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씻어낸다, 죄를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 성소 안에서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성소가 더러워질 때도 있고 성막들이 더러워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는 성소가 더러워지고 언제는 성막들이 더러워지냐면 그냥 직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직분에 따라.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하면 성소가 더러워지고, 즉 이제 성막의 깊은 곳까지 더러워지는 건데, 족장이나 평민이 이제 범죄하면 성막들까지만 이제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1절 한번, 이 정의거든요. 지금까지 정의한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죠? 이제 속정결제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절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오경을 잘 읽는 팁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자면, 그건 다른 겁니다. 다른 설교 내용에 좀 관계없는 건데, 오경을 장절하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요게 실제로 장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장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1500년대인가 1600년도에 아무튼 만들어진 거고, 모세가 장절을 실제로 구분하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게 장절의 구분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읽을 때 요거로 구분해서 자르면 오경만,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전해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번제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떤 상황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분별할 수 있도록
깨우칠 때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말해라. 이게 분별을 요구하실 때 쓰는 겁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말합니다. 범하다가 아까 말했던 하타, 범죄하다는 건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간역에 빗맞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간역에 정확하게 조준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맞추거나 다른 곳을 향한다는 것이 이 범죄하다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다릅니다. 무슨 조건이냐?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비시가가라는 히브리어인데, 비시가가는 그릇이란 말은 좀 그렇고 비고의적이라는 뜻입니다. 비고의적. 비고의적이라는 말은 고의성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1절부터 4절을 봐야 합니다. 5장 1절부터 4절. 이게 5장 1절부터 6절은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에 대한 각주입니다. 각주. 그 우리 책 읽어보면 아래 보면 이렇게 1, 2 뭐 이렇게 하고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장 1절부터 6절은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에 대한 각주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보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증이 되고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 또 부정한 것들,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가축이나 시체나 곤충, 원어에서는 우글글 거리는 거라고 해서 많은 떼들의 곤충을 말합니다. 하고 또 만일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접촉하여 나중에 깨달았을 때, 이게 월경이랑 출산 후랑 유출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인가요? 3절인가? 입술에 맹세하여 함부로 말하면, 즉 이제 성급하게 말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과 망령되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무분별한 맹세를 의미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지중이라는 겁니다. 부지중, 실수, 비고의적으로 범죄했다는 겁니다. 죄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 하고, 그래서 그리고 저지른 죄, 아니면 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잊고 저지른 상황이 비고의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여행 중에 혹은 출장을 갔다가 시차를 잘못 계산했어. 돌아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안식일인 거야. 이스라엘 시간으로서. 그러면 내가 고의적으로 어긴 건 아니잖아. 이거는 비고의적으로 어긴 거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의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민수기 15장 27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7절부터 30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비고의적, 똑같은 말입니다.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넘길까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부지 중에 저지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근데 29절이랑 30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범을 동일하거니와, 다음 넘길까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는데, 요 아까 말했던 고의적으로라는 거는 번역이 잘못됐고 베야드 라마라고 해서 높이 들린 손이라는 뜻입니다. 높이 들린 손. 베야드 라마는 사실 성경에서 딱 3번만 쓰입니다. 3번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민수기 방금 15장, 민수기 33장 여기서만 쓰이는데, 출애굽기 14장이랑 민수기 33장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번만 쓰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 이 베야드 라마를 이야기하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히 나아왔다. 애굽 백성 앞에서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담대히는 이제 의기양양이라는 표현에서 전쟁이 이긴 군대처럼 나아갔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의기양양을 죄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만한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건방진 죄, 뭐 반항적인 죄 이런 거죠. 그게 어떤 게 이제 이 오만한 죄냐 하면 창세기 4장에 라멕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죄를 자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수기 25장에 바알볼에서 시몬 지파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지나갑니다. 그게 음행하려고 데려가는 거잖아요.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 죄인지 아닌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뭐 모세와 장로들을 보고서도 그냥 오만하게 지나가는 거. 이게 이제 오만한 죄로 표현을 합니다. 이 오만한 죄가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되면 끊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죄를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비고의적인 죄, 고의적인 죄, 그 다음에 오만한 죄. 그래서 비고의적인 죄와 고의적인 죄는 좀 사실 정결죄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죄라는 거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의적인 거는 말씀인 건 몰랐는데 저질렀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그럼 오만한 죄는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보면 끊어지니까 용서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 해결은 할 수 있는데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라고 자복하고 즉 재고백이 필요합니다. 근데 단순한 재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적 공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 고백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뭐랄까 내가 어떠한 죄를 잘못 저질렀습니다. 회개함. 이런 고백이 필요했을 때 오만한 죄가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죄가 아니라 속건죄를 드려야 됩니다. 이 속건죄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속건죄는 손해배상죄입니다. 우리 정신적 피해 보상 있잖아요. 속건죄는 물건을 뺏는 것도 훔치거나 깨트리는 것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정신적 피해 보상도 속건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오만한 죄를 해서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한테 더 많은 비용을 제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이 속건죄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속건죄 같은 경우는 속죄죄보다 훨씬 비쌉니다. 훨씬. 사실은 모든 죄는 그래서 결국에는 용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받을 수 있는데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단 하나는 용서 받지 못합니다. 단 하나. 그게 뭐냐?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성령 해방죄를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면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죄랑 정결죄 그리고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사의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정결죄의 기준은 다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으냐 자헌제 그럼 얼마든지 와라 라고 하는데 정결죄는 야 죄를 지었으면 예물을 바쳐야 한다 그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을 말하는데 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레위기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이고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를 설명한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의 허물이 됩니다. 백성의 허물. 이 허물은 유죄, 죄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백성이 죄가 있게 되고 유죄 판결이 됐다는 거고,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백성에게 죄책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간다는 거는 사실 대제사장의 죄밖에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지었는데 왜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백성에게 오염이 되는데 왜 오염이 되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가까운 사람이고 백성과도 가까운 사람인데, 백성이 죄를 지었다면 중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 중재를 해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그 죄를 저질러 버리면 중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 리더가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줄 수 있는 리더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고요. 사람이 결국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려고 하는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리더를 만약에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리더를 만나는 것도 사실 은혜고 축복이죠. 리더에게는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흠 없는 숫소를 가지고 정결제물로 가지고 온다 하는데, 이 개역개정에는 송아지라고 하는데 송아지가 아니라 숫소입니다. 흠 없는 숫소를 드리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제의에서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비싼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해막문으로 들어가서 안수하고 죄를 전가한다는 거죠. 숫소를 잡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잡은 피를 그릇에 담아서 어디로 가느냐?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를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가축을 잡고 난 다음에 그릇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그릇을 받고 난 다음에 회막으로 가져가고 대제사장이 직접 들고 갑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이제 그릇이 요거면 이게 찍어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다가 7분을 뿌립니다. 근데 이게 요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찍은 다음에 요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손가락 튕기는 모습. 그 다음에 어디에 뿌리냐면 향단에 있는 뿔들에 뿌리는데, 그 향단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길게 생긴 거. 네. 향단이 이렇게 1규빗, 1규빗, 2규빗인데 여기가 2규빗, 1규빗, 1규빗인데 이 향단에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뿔에다가 피를 발라서 바르는 건데, 바른다는 개념보다는 좀 씻어낸다, 이렇게 때를 벗겨내는 느낌으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씻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그 대제사장이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어디에서 정결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소 안에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성소는 여러분 지성소 다음으로 임재가 가장 강력한 곳입니다.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그 지도. 가장 강력한 곳인데, 여기에 원래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는 이제
여기서 지금 제1을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여기가 더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우리 한번 이야기 그 번제, 소제, 화목제가 할 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와 속죄가 해설이 됩니다. 저기가 더럽혀졌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거를 관심이 없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이런 걸 안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저지르는 죄는 진짜 치명적인 겁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임재의 깊은 곳까지 더러워진다는 거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높은 직분을 감당할수록 높은 상을 받을 건데, 내게 주어진 높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만한 심판도 있습니다. 하물며 죄는 어떻겠습니까? 높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수록 죄의 무게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감투만 좋아해서 높은 자리만 올라가고 싶어 하지 요거를 항상 놓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높은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리더가 짓는 죄는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나? 범죄하면 여러분, 범죄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성소가 더러워지고, 성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지성소에서 성소로 못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대제사장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를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제사장이 주로 사역하는 곳이 저 성소인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넘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더할 수 있고 깊은 임재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는 항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고 있고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2절 할 때 계속 제가 분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향단의 피로 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안뜰로 나가서 번제단 밑에 피를 다 쏟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뭐냐면 그 화목제물에서 떼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화목제에서 우리가 그 간 떼고 콩팥 떼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힘줄 빼고 뭐 이런 거 다 뺐었잖아요. 장간막 빼고 대망 빼고, 이게 내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정결제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기 부인이 첫 번째 표현합니다. 제가 이 화목제를 하면서 자기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낭비스러운 제사거든요. 정결제가. 번제도 다 태우는데 가죽은 남기고 태워서 가죽을 제사장한테 줍니다. 근데 정결제는 다릅니다. 모두 태웁니다. 가죽도 남김없이 싹 다. 왜냐하면 이게 죄의 값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10절에 보면 불사를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불사를 지니라 라고 표현되는데 다른 단어입니다. 10절은 카타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올리는 동작, 그래서 관계적 회복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정결제를 통해서 화목제에 있는 내 영광, 내 생각, 의지 이런 걸 다 빼서 하나님과 회복된다면 12절에 있는 불사를 지라는 사라프라고 해서 남김없이 다 태운다.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고기들이 다 탄다니까요. 그 얼마나 비싼 것들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아무도 못 먹습니다. 대제사장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 자기가 직접 태워야 되거든요. 죄의 무게를 느낄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비싼 흠 없는 수소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타네.
요게 뭐 제사가 심판이라고 하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라고 말씀하다가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여러분, 그 다음에 제사 같은 이런 징계잖아요. 결국엔 징계니까. 이런 것들은 심판을 통해서 징계가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심판을 통해서 죄 짓는 것을 보호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조심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맨날 사람을 비방하고 다녔어. 맨날 욕하고 다녔어. 근데 욕 때문에 한번 치게 되었어. 그 뒤로부터 욕하고 비방하는 거를 조심하겠죠. 아주 조심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속죄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죄의 무게를 조금 우리 오늘날 신약 시대는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값비싼 예물을 들고 옵니까? 뭐 돈을 들고 옵니까? 뭘 들고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죄를 대하는 태도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이 주신 은혜를 무겁게 생각하는 거고,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가볍게 여길수록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가볍게 여기는데 어떻게 죄를 무겁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막 죄 짓고 다니겠지. 마지막으로 나머지 온해중과 족장과 평민에게서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용서받는다. 요거는 대제사장에게는 안 나타납니다. 이 용서받는다는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어라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 말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용서받는다는 어구가 없다고요. 개의적으로 최정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용서해 줄 사람이 없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대제사장이 정결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행위가 자체 용서해 주는 행위니까. 그런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네 용서해 줄게라고 대제사장한테는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용서의 말씀을 아끼는 것은 제의적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더 강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말해주지 않으셨다는 그 두려움, 그래서 최고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죄에 대한 경계를 가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을 안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제사장이라면 13절부터 21절은 이제 온 회중의 정결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빨리 갈 건데, 대제사장의 정결제처럼 똑같이 온 회중은 수소를 드립니다. 수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회중,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을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라고 하는데, 이 13절에 있는 회중과 14절에 있는 회중은 다릅니다. 13절에 있는 회중은 볼까요? 여기 있는 회중은 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요거는 총회라는 뜻입니다. 총회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부를 의미합니다. 지도부. 그다음 14절에 있는 단어는 이 카할 어디노? 여기. 요거는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할. 요거는 진짜 이스라엘 회중을 의미합니다. 백성들. 그래서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다시 이거 번역하면, 만일 이스라엘 총회가, 이스라엘 지도부가, 리더들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자를 깨달으면 회중 이스라엘 백성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리더의 잘못된 결정을 온 회중이 정결제로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백성의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질적으로 총회를 잘못 뽑았습니다. 리더를 잘못 뽑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총회의 결정에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총회는 이스라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속임을 당하거나 비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속여서 언약을 맺잖아요. 원래는 언약 맺으면 안 되는데 언약을 맺어서 망각을 해서 맺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총회의 잘못된 결정인 거죠. 그 결정을 아무 분별 없이 따른다는 거는 그거는 백성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리더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부주중에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비고의적인 것은 분별하지 않는 것이든 죄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분별과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분별이란 말을 들었을 때 좀 깨어 있는 성도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깨어 있는 성도의 덕목. 근데 무분별이 죄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를. 하지만 부지중과 총회의 잘못된 결정을 따르는 것 또한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의 예물은 수소로 드립니다. 수소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인데 대제사장의 예물과 같다고 하면 대제사장도 엄청 큰 죄를 저지른 거겠죠. 이 수소를 가지고 오면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를 하고요.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잡는데 안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잡는 것은 한 명이 합니다. 아마 대표가 잡는 것 같아요. 대표가 잡고 그 외에는 사실 대제사장의 정결제가 똑같습니다. 피를 처리하고 이건 대제사장이 하고 하목제, 콩팥, 대망, 장간 뭐 이런 거 다 빼고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도 진영 밖에 나가서 태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속죄하고 그들은 사함을 받는다는 선언을 받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이 선언을 받습니다. 그 다음 22절부터 26절은 족장의 정결제인데 이 족장은 나시라고 해서 민수기 설교할 때 우리 들려진 자라고 해서 리더들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부서장, 뭐 목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27절부터 나타나는 평민의 정결제 방법과 똑같은데 예물만 다를 뿐입니다. 족장은 순염소를 하고 백성은 암염소와 암양을 합니다. 그래서 수컷이 더 비싸다고 했으니까 리더의 제의 무게가 더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들의 죄는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아까는 대제사장과 온 회중은 성소를 한다면 이 족장과 평민은 성막들에서만 죄를 처리합니다. 그 번제단 사진 한번 볼까요? 아까는 분향단 위에 뿔에다가 피를 발라서 제의한다는데 얘네들 평민과 족장은 마당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서 씻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한 다음에 요 밑에 피를 다 붓고 끝낸다고 하는 게 족장과 평민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 콩팥, 간, 뭐 장마 이런 거 다 빼고 고기 부분은 다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왜 제사장에게 돌아가냐면 이 고기는 안수하고 난 다음에 죄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 가축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걸 먹음으로써 제사장이 대신 이걸 짊어지고 속죄를 확증하는 절차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거는 한 번 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 때 가축은 사실 정말 비싼 물건이라서 누구나 이 정결제를 가축으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드릴 수 없느냐라고 한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5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평민에 대한 정결제의 각주가 5장 7절부터 13절이거든요. 5장 7절을 살펴보면 어린 양과 염소 둘 다 말하는 거거든요. 양과 염소를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7절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여호와께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도 말했는데 산비둘기는 닭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닭을 말하고 비둘기는 야생 비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다. 또 배려해 주시는 거는 이 비둘기도 못 구한다 하면은 그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부로 가지고 와서 고운가루로 드립니다.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래서 1.5리터 페트병 한 개에다가 한 반 하나 더 채우면은 2.2리터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비싼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오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결제 소제 화목제보다 훨씬 많이 들여졌던 게 이 속죄제거든요. 비싼 예물을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제를 예를 들어볼까? 내가 각 잡고 하루 진짜 제 안 지어보겠다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갖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제 안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여기서 나갔어. 제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사 지내다가 내 전재산 날립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평민들이 속죄제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바쳐라 하고 하는 게 이 속죄제 평민들을 배려하는 이 제사 방법, 하나님의 배려죠. 자, 이렇게 정결제가 끝났습니다. 사실 4시 반에 원고를 다시 썼습니다. 4시 반에 여러분 찬양팀 연습하고 있을 때 다 지우고 이거 아니다, 다시 써야겠다고 다시 썼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그거 아니다, 다시 써라고 하셔서 주님 어제 밤새서 이거 썼는데 왜 다시 써라고 하십니까? 사실 조금 시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이제 사실 교육자실에서 여기보다 문이 가깝잖아요. 나가는 문. 도망쳐야겠다 하고 했었어. 정도로 좀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놓쳤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물어봤을 때, 제 속죄제의 핵심은 분별이다는 걸 알려주셔서 처음 1, 2절을 말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제를 여러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죄는 성소를 오염시키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깨트리고, 죄는 죄의 무게는 직분에 따라 다르다. 인재의 깊은 곳이 더러워진다. 직분이 높을수록 인재의 깊은 곳이 더러워진다고 말하는데, 요게 핵심이 아닙니다. 1, 2절을 핵심을 둔다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상태니까 1, 2, 3번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고 분별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리더들이 죄 안 짓는 거 그것도 분별하고, 리더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도 내가 분별하고 내가 깨어있어야 되고, 내가 무분별하는 것을 죄라고 인지하지 않는 거 그것도 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능력이 하나님 없으면 없고요. 돈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능력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없으면 다 나가립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성소를 오염시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면. 그러면 성도는 아무것도 안 되게 됩니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겠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축사하고 예언하고 능전 나가고 중보합니까? 들어주시지도 않고 은사가 안 되나? 발휘가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나를
죄를 오염으로 시키는 겁니다. 나를 죄에 오염시키는 거. 그러면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확장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공동체도 오염이 됩니다. 공동체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거를 얼마나만큼 씻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죄로 물든 삶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이 주장하면서 세상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요새 교회가 욕먹고 합니까? 세상이랑 똑같다고 하잖아.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은데 뭔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신 것처럼 우리가 임마누엘을 못하는 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리고 그 직분이 높을수록 이게 죄의 오염도가 심하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인 저도 제가 지진다면 제일 영향력이 많이 있겠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난하는 것도 목사일 거고.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이 세워진 것도, 그 리더들이 죄를 짓는 것도 많이 오염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경계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나의 리더가 죄를 짓는 것도 경계하게 해야 되고, 나의 리더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도 경계해야 되고, 나의 리더의 결정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도 분별하면서 봐야 된다. 분별하지 못하는 건 내 죄입니다. 오늘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러면 구약의 정결제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정결제가 무엇이냐면, 이건 진짜 참된 회개를 나가야 됩니다. 그냥 말만 고백하는 회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죄의 무게만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게 정결제, 오늘날의 정결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참된 회개는 지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정의, 알지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이게 죄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야다. 그다음에 감정. 그래서 감정적으로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정결제입니다. 죄의 무게를 깨닫고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기억해라. 그리고 참된 해결로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에게 묻은 더러운 죄의 오염을 씻어내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붙어있는 죄의 오염을 씻어내고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 다시 거룩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진짜 깊게 100% 체험되는 신앙. 막 제가 1% 묻어 있어서 1% 영역, 10% 영역, 50% 영역에 제가 묻어 있어서 이 영역들은 내가 하나님을 못 누리고 나머지 영역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참된 정결제를 드리고 참된 회개가 있어서 진짜 100%의 임마누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임마누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완전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 동행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